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더서를 이야기했고 또 에스더 4장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에스더서를 이야기하면서 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야 했는가, 그 사건의 또 전말을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이제 바벨론 포로민으로 붙들려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이는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이었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사촌 여동생이겠지만 이제 그 나이 어린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면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일찍 죽어서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가 오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그런 신앙의 인물로 쓰임받게 될 때 그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여러분 부모에게서 전승받고 부모에게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자손이 되어서 자식 때에 또 혹은 손주 때에 그 믿음을 계승해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은 이삭이, 또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은 야곱이, 이렇게 부모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또 부모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신앙생활을 배울 만한 부모가 일찍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고아예요. 그러니 사촌이었던 모르드게,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되겠죠. 이 촌수로 따지면 그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촌지간인데 나이 어린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양육한다라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 같은 경우는 또 자식들이 많아서 자식을 또 친척집에 보내서 키우기도 하고,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키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여의치 않으면 사촌집에 가서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영향을 끼쳐서 받아서 그 인생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은 내 자식이 아니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차별이나 혹은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모자람 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라는 이 한 구절이 사실은 에스더의 인생 전반적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원천이 되어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님에게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게 교육학적으로는 그 자녀들이 올바르고 또 곧게 성장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범주 속에서만 생각하고 많은 것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건이 나쁘다고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예전에 설교할 때 요즘 청년들의 어떤 그 설문조사를 소개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흙수저니 금수저니를 따져서 옛날처럼 가난해도 혹은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요즘 젊은 세대는 아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세대는 우리가 살기에 너무 힘들고 고달파라고 해서 그런 비관적인 그런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는 세대예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젊은 세대들도 그런다라는 통계가 너무나도 슬픈 현실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세대인데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그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히 물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에스더로 따지면 부모도 없어요. 포로로 끌려온 인생이에요. 진짜 미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그냥 나라가 아니라 127개를 다스리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 에스더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그 법으로 죽는 그런 법이 있는 페르시아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신앙과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런 모든 자리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신앙적인 양육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살려야만 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왔다가 우연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2장 21절이에요. 2장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왕의 측근인 내시들 가운데서 그 모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2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후인 자기 사촌 여동생 뻘 되는 딸처럼 키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발칵 왕궁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조사하게 하고 실제 증거들을 얻게 해서 이런 모의를 한 사람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실을 알린 모르드게가 굉장히 왕의 목숨을 살린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왕은 이 모르드게를 챙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암살당할 거를 미리 알아서 왕후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올렸고 왕은 조사하게 해서 실제로 그런 모의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를 채집해서 그 모의하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린 모르드게를 불러서 벼슬을 내리든지 큰 상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 왕이 놓쳤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모르드게라면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래도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뭐 왕이 나를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왕이 뭐 나한테 무슨 상도 내리지도 않고 뭐 이런단 말이야.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도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우린 섭섭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이치예요. 내가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아니었으면 왕이 암살당하는 건데 근데 왕이 아무것도 상도 내리지도 않고 왕이 나를 기억도 안 해줘요. 얼마나 섭섭한지. 자,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장으로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그 후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건, 이 사건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일들 후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다 지나서 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 뭐 이런 것들 다 끝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줬대요. 그러면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러면 여러분 왕 다음의 권력의 자리에 이 하만을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끝났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이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왕이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서 모든 신하들이 왕 다음의 자리에 앉게 한 이 하만에게 모든 예의를 갖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뭐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된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냐면 3장 2절에 보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관직이 되니까 왕 다음의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2절 마지막에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적어줘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다?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뭐 대단하지도 않는데 하만이라는 왕 다음의 권력자에게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꿇어 절하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갈등, 이 대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3장 1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각은 여러분 아말렉 왕의 이름이에요. 아말렉 왕의 애굽의 왕 바로가 왕의 호칭인 것처럼 여러분 아말렉 왕의 아각이던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 때 아각 왕에서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고 아각 사람 하면 왕족, 아말렉 왕족의 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고 유다 민족이고 뭐 모든 나라가 다 망해서 페르시아 밑에 다 속국이 되어서 이제는 한 나라가 한 지방이 되어서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었던 하만은 어떻게 돼서 출세가 된 거예요. 출세가 되어서 여러분 왕 다음에 권력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2장 5절에 가서 보면 모르드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인이고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라는 사람의 증손자래요. 시므이의 손자,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아버지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기스가 누구예요?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그러면 기스의 증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울왕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기스의 형제들 가운데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니까 기스의 증손이요라고 하고 시므이의 손자요라고 하니 시므이는 사울과 그 형제지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바로 사울 왕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스의 증손자였으니 기스의 아들 사울도 있고 기스의 아들 시므이도 있는데 바로 사울이 아닌 시므이, 사울과 형제지간인 시므이의 손자다라고 하니까 사울에게는 조카 손자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 뭐 족보를 따진다면 모르드게도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왕족의 후손이다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갈등이에요. 아말렉 왕족인 하만과 사울 왕족의 후손인 이 모르드게라는 걸 신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는 지금 페르시아에 망했으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왕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처지는 어떻게 됐느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을 살리는
아주 큰 중요한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고, 아말렉 왕족이었던 하만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의 특별한 보상을 받아서 제일 높은 관직에, 왕 다음의 관직에 올라서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속국으로 살지만 아말렉 왕족인 하만은 대접받고 출세가 쫙 보장돼서 지금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보상받지 않은 상황인데, 신분으로 치자면 이제 귀한 자리에 올라간 하만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 당연히 모르드게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고,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게 법이니까 그에게 절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도 안 하고 꿇지도 않으니까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넌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이 저 사람을 높여서 저 사람에게 모두가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안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안 해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날마다 권하여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야 너 왜 그래, 큰일 나, 무릎 꿇어야 되고 절해야 돼 라고 하는데 날마다 말해도 모르드게가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배짱이라고 그래요? 알죠?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이거 법대로 이거 왕의 명령인데 그 명령 안 따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런 걸 무슨 배짱이라고? 다시 똥배짱. 근데 이게 똥배짱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렇게 날마다 권하니까 4절에 자기는 누구라고?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아니 뭐 유다인임을 알리면 무슨 뭐 대단한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는다라고 할 때 이 문자는 무릎 꿇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겐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절하다라는 단어가 샤하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하나님께 쓰여질 때는 뭐냐면 예배하다. 히브리어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샤하.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할 때 이 샤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만은 단지 관직에서만 뭐 높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격화되는 우상 숭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법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이 그냥 왕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 태양신의 후예,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그냥 왕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왕에 대한 통치권에 대하여 이게 복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은 신이에요. 신. 그렇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도 여러분 왕이 이 정도 권력을 줬을 때는 이 사람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은 뭐예요? 신이에요. 뭐 국가 원수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은 신처럼 돼 있는 거예요. 김일성도 신이에요. 김정일도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도 그들의 시체를 비싼 돈 들여서 방부 처리해서 금수산 궁전에 모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에 가서 뭐를 해요?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런 이 개념을 단지 똥배짱이 아니라 여러분 꿇어 엎드리고 절하는 것이 신격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런 법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무슨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는 절하지 않아.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내가 꿇어 엎드리지 않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기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라는 단어가 하만이 그 정도 높고 여러분 단지 관직의 높음으로 꿇어 엎드리고 절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내가 죽어도 좋아.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란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이런 처지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절하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아서 내가 죽는다 해도 너희들이 날마다 나한테 절해 라고 해도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내가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유혹한 게 누구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면 날마다 거절을 했는데 날마다 유혹해요. 여러분, 사탄은 한 번 거절해서 단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한 번 사탄을 이겼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내 속에서 한 번 사탄을 이겼다고 사탄이 그 다음에는 포기할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 게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라고 하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뤄두거나 포기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여러분, 응급실에 급해서 사람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의사들이 놀고만 있고 좀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는 막 죽을 것 같아서 머리가 터지고 뭐 어떻게 된지 몰라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태만하고 응급 환자를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불이 나서 119에 전화해서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소방관들이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끝나고 갈게요, 이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사탄도 한 번 안 하면 또 계속 그 다음 날도 계속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유혹하는 것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단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단념하고, 집사로 직분 받을 때 처음으로 얼마나, 장로로 안수 받을 때 그 처음 얼마나 떨릴까요? 목사로 안수 받을 때 눈물을 펑펑 흘렸단 말이에요. 그날 밤은 그 전날 밤은 잠을 못 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10년, 20년, 30년 되니 그 처음의 떨림은 사라져버리고, 처음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는지. 그런데 설교가 그냥 뭐 목사가 늘 하는 거니까 준비도 없이 올라간다? 이런 설교가 되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날마다 권했는데 모르드게는 이제 아예 못을 딱 박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야,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가정에서 신앙의 그 훈련을, 제사 드릴 성전은 없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가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어도 모르드게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린 겉으로 볼 땐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위치도 안 되면서 똥배짱을 부리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똥배짱 부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다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뭔가 좀 금방 이게 뭐 좋아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5절 보세요.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어떻게 됐다? 화가 났어요. 하만이. 아니, 감히 어떤 놈이 사람들이 일러 바친 거예요. 나한테 무릎도 안 꿇었대, 절도 안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만이 보는 데서만이 아니라 하만을 신격화하는 뭐 어떤 그런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6절에 보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그 절하지 않았던 그놈이요 유대인이랍니다 라고까지 또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 이렇고, 모르드게만 죽여도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일인데 하만이 거기서 끝나지. 감히 나한테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유대인이었어?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돼서. 아예 좀 절 좀 하지. 민족이 위태롭게 됐잖아요. 모르드게 똥배짱 때문에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말살되게 돼 있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이 한 사람 이렇게 배짱 부리는 것 때문에 민족이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7절에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제12년이면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이때가 여러분 기원전 474년.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따가 설명할 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아수에로 왕 12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이미 에스더는 왕비가 돼서 5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하만 앞에서 날가데레 부르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됐느냐?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왕이 내린 명령을 안 지키는 민족이 있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그거 가만히 내둬서는 안 되지요. 우리 페르시아 법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을 제가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왕은 자세한 걸 모르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왕의 명령을 거역해? 그럼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니까. 거기다가 하만이 돈도 있어요. 왕족 출신이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럼 왕이 도장 찍어주세요. 명령 내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서 얘기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제가 이런 일도 하게 하셨는데 왕에게 이 귀한 선물 드릴게요. 은 1만 달란트 엄청난 거예요. 왕궁에다 내가 은 1만 달란트까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인장반지까지 인감 증명 찍는 도장까지 왕의 도장까지 받아서 조서를 꽝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세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나니 이제 거기에 뭐가 쓰였느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그 왕의 조서를 내려서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자, 지금 첫째 달 13일인데 여러분 12째 달 바로 13일에 유대인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인터넷 시대에서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모든 조서가 다 씌어지고 그 다음에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127개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각 나라들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 지금 이 조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11개월 후에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죽여라 라고 하는 왕의 승낙을 이제 이 하만이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들었으니 어떻게 되는 큰일 난 거죠. 나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이 슬픔을 아는 사람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았던 뭐냐? 쫓아가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네가 좀 나아가서 왕에게 좀 이 사실을 좀 알려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하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11절 4장 11절로 가서 보세요. 모르드게는 이제 민족이 죽게 됐어요. 유다 민족이 다 말살되게 됐어요. 하만 때문에 하만에게 자기가 절하지 않고 꿇어 엎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됐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요. 그런데 말하는 거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의 신하들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자, 여러분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왕비여도. 우리가 알잖아요. 전에 왕비였던 누구? 와스티도
여러분 왕이 불렀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법이 그거예요. 왕이 불러야 왕비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어. 왕을 만난 적도 없어. 그렇죠, 여러분. 신혼이 아니잖아, 지금은. 아까 몇 년이 지났다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만 찾지 않는 거예요. 후궁들도 있고 많은 여인들도 있으니까 30일 동안 왕비를 부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에스더도 걱정인 거예요. 나를 30일 동안 왕이 본 적도 없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한테 가서 뭘 말하겠다고 하면 죽는 거밖에는 이 나라 법이 이건데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살 수 있는 거는 갔을 때 왕이 금규를, 왕의 통치하는 호를 이렇게 내밀면 그걸 붙잡으면 살게 하는 건데, 왕이 화가 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 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그래서 죽여라 라고 하면 왕후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한테 가는 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결단이.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거는 지금 민족을 살려야 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고, 그 말을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왕비 에스더는 목숨 걸고 왕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를 오늘 다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가면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도 않았으니 나 보고 싶은 것도 아니니,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찾았으면 네, 오늘 내가 가서 잘 말할게요 이럴 수 있는데, 왕이 나에 대해서 실증도 난 것 같고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으니 지금 가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목숨 걸고 신앙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무슨 금패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숨 걸고 돈 버는 일은 하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러지 못해요. 목숨 걸고 세상 것 하는 거는 막 하고 싶어서 더 많은 거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일에 목숨을 내가 한번 걸고 가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에스더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짠짠짠. 5장 딱 가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떻게 됐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그 여자가 그의 눈에, 왕의 눈에 은혜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30일 동안 보지도 않았고, 보고 싶으면은 30일 동안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30일 동안 보지 않았다는 건 그렇게 에스더가 막 보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짠 목숨 걸고 나타났는데 화가 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딱 보니까 에스더가 저기 서 있는데 매우 어떻게 보인다? 사랑스러워 보여서 왕이 금규를 에스더 앞에 내어 밀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만지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3절에 얘기도 안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안마도 해주지도 않았잖아. 지금 부르지도 않았으니 30일 동안 찾지도 않았으니 두근두근 가서 여러분 왕의 눈에 딱 보였는데 왕이 화를 내거나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재수없게 와. 그 당시에 법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폐위시킬 수도 있고 이러는데 사랑스럽게 눈이 콩깍지가 쓰여지고, 아까 제가 말했죠. 지금은 몇 년 지났다고? 5년. 결혼해서 신혼도 아니에요. 5년 지나면 콩깍지 다 벗겨지는 거죠. 알죠? 그런데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 에스더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쩐 일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 자, 여러분, 이게 에스더가 이 수요일이니까 이해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서 왕이 확 이런 거예요? 아니죠.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의 눈에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 왕비가 술자리에 오라고 그랬다가 안 오니까 폐위시켜버리고 당장에 버린 왕 아니에요. 얼마나 괴팍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에게는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무슨 에스더가 인간적으로 요염하고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애교를 부려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30일 동안 찾지도 않았어요. 에스더 보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30일 동안 그러면 왕이 금욕하고 나라의 중요한 일 때문에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또 다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숨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가는데 왕의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뭐든지 다 얘기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소 라고 말해요. 와, 이게 괜한 말이 아니에요. 6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7장 2절에도 가서 보세요.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빈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뻐 보였단 말이에요. 저도 아깝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스더가 뭔가 인간적으로 계책을 꾸미고 뭘 예쁘게 뭘 발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왕후 와스디는 폐위됐는데 에스더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런 왕의 호의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말하시오. 다 들어줄게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날이 또 올 줄 알아요? 여보, 자이 아파트 당신 이름으로 다 해줄게. 이렇게. 다 재산 다 해줄게.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지금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잔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신앙으로 키웠어요. 부모 없는 이 에스더인데 자기 딸처럼 양육한 게 그냥 인간적인 잘한 것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 목숨 걸고 나가는 자리도 주저하지 않고 갔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에 에스더를 아름답게 보이고 왕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요청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돼요. 자, 한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왕에게 이런 조소까지 꾸몄고 그 다음에 다 자기 나름대로 계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14절, 5장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워. 동시에 연속구감이 이 장면 보여주고 이 장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린 지금 이 아주 긴장되는 순간 속에서 하만은 씩씩대고 자 내일이야 내일. 여러분 지금 50규빗 되면 여러분 25m 되는 거예요. 25m.
25m 되는 나무 큰 장대를 세워 저 꼭대기에다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왕도 허락해 줬으니 너 내일 기다려라. 너 내일 죽는다. 내일 장대를 세워서 거기다 매달을 거야 라고 하만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각만 따라가서 보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왕도 살렸는데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손해나는 인생을 살고 죽을 위기에 처했고, 아직 왕이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 자기가 이미 승인을 한 하만의 조소를 바꾼다라는 것도 왕의 체면이 있어서 연속극이 여기까지 되면 우리가 뭘 한다면 막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막 긴장되고 보겠어요. 그런데 내일 넌 죽었다라고 해서 부인하고 자기 측근들하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딱 세웠어요. 6장 1절 여기까지만 하고, 그날 밤은 뭐예요? 하만은 아주 화색이 만연하면서 내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일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때 왕궁에서 이제 카메라를 글로 또 딱 돌려야 돼요. 왕이 잠이 오지 않네? 잠이 오지 않아. 그날 밤은 왜 잠이 오지 않을까? 아침에 낮에 무슨 일이 낮잠을 자서 안 올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잠이 오지 않다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일기를 가져다가 보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일 있었지? 그런데 2절에 짜잔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 그건 기록이 됐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그 일기를 읽은 거야. 하필 내일 모르드게가 죽는데 그 전날 밤. 우연일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래요? 야,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는데, 암살하는 걸 모르드게가 알려줘가지고 내가 살렸는데, 그때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뭘 베푼 적이 있냐? 관직을 줬든지 뭐 상금을 줬든지 했느냐? 라고 하니까 3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야. 내 목숨을 살렸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못 줬어? 관직도 올려주지도 않고 상금도 안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 미안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한테 뭘 좀 챙겨줘야 되겠네. 그 이제 하만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계속.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 우리 믿자고요.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중요한 말씀 많이 설교했던 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만 믿고 산다면 모르드게가 그 순간 섭섭했을 수도 있고, 이거 좋은 일 했는데 난 보상도 없고 인생이 뭐 이렇게 꼬여, 그리고 결국 그 신앙적으로 결단한 일 때문에 민족이 위기에 처했는 데까지 가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시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모르드게처럼 공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지,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가 막심한 그런 인생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정말 예기치 않는 일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지점들일 때,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하니까 안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만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모르드게 그 인생의 시점만큼 우리 인생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나한테 주어지는 건 세상도 나를 몰라주네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하필 일기를 꺼내서 읽게 하시고,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왕이 읽고, 내가 아무것도 안 베풀었네 라고 깨달으면서 이제 내일 모르드게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재앙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주시려고 하고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임을 믿으십시오. 성경 건축이 얼마나 어렵고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그것을 실패로, 그것을 어려움으로 마무리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믿으십시오. 분명히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무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까? 아니 지금 계속 손해나는 인생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플랜은 다 있습니다. 영원까지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를 끝까지 믿고 가십시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날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모르드게가 손해나는 것 같고 민족이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왕이 불면증에, 그리고 왕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반드시 미래와 희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 사랑, 능력이 오늘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현실에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로 무장하고 끝까지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새로운 기회 위에 모든 속한 지체들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